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에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과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과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이 그렇고, 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남기는 마지막 연설이나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꼭 해야 할 말, 반드시 남겨야 할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한 시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사명 하나를 맡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즉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지난 10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예수를 우리를 믿게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이 몽골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12명의 팀원들이 몽골 땅을 향해 나가게 되죠. 이번 단기 선교는 우면장신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겐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난 필리핀, 네팔, 또 국내,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몽골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성도로 부름받는 그 목적을,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떤 선교에 앞서서 특별히 12명의 선교팀원들 마음속에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또 염려도 긴장도 있을 겁니다. 낯선 문화, 언어, 또 약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것과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누구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보냄을 받는 12명의 선교 팀원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던 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사명을 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2000년 전 그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또 오늘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세상으로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또 사업장으로 보냄받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서 있는 자리와 보냄받은 자리가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은 동일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이 짧은 이 1장 8절의 말씀 하나에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잘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겠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실력을 잘 갖추었고 너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격은 딱 하나예요. 아니,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열심과 능력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언제나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쳤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슨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겁니까?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한 인간적인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폭발적인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그 마음 하나도 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할까요? 우리의 말과 능력으로 한 영혼도 회개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으신 것이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여러분, 제가 잘 전하고 여러분이 잘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번 몽골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팀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저희가 이번에 4번째 갑니다. 해외는 3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좀 쌓였어요. 기록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경험도 있고요, 지식도 있습니다. 1번, 2번 가보신 분들은 대충 예상이 돼요.
우리 오성경 원사님 모든 선교에 참석하셨어요. 이번에 3번째 참석하십니다. 근데 5번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름이 오선교여가지고 지금까지는 3선교 지금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 저도 선교를 굉장히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선교에 이런 어떤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들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이 있고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입니다. 물론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준비와 열심만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몸이 지칠 수도 있어요. 이번 때 선교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대충 준비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거 가면 다 어그러져요. 현지에 가면은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팔에 갔을 때는요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일정이 있는 프로그램을 못하게 된 겁니다. 막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저녁 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그 비가 온 곳이 은혜였다고 다 온 우리 팀원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아,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되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 주옵소서. 근데 이건 단기 선교팀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이 기도뿐이고요. 선교팀 오늘부터 이미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단기 선교팀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 다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선교팀원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증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선교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준비해라, 열심히 전문가가 되라, 훈련받아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뭐냐? 사실 증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경험이 쌓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본 거를 전하는 거죠. 법정에 선 증인이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이대로 전하지 않은 거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중요한 걸 목격했는데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증인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봐야지, 들어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자인가, 그 만난 사람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증인이란 이 단어가 뭐 영어로 witness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당시의 초대교회 때는 순교자란 의미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말터라고 하고 말티돔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증인으로 살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증거할 때는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콜로세움 같은 데 사자 풀어놓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은 부인할 수 없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언을 하겠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남이 목을 졸른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데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신사참배 같은 거 있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는 그 일들, 절대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해서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 모판도 걸어가게 되고 신문도 당하게 되고 순교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순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인의 삶에는 대가가 따라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합니다. 3개월, 4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오후에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기도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 그 시간들을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여러 가지로 물질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이게 단기 선교팀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 선교를 준비하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동참한 이 모든 것,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증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정직하게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같은 길을 갈 때에 진짜 증인은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길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증인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일까? 저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궁금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특별히 선교팀원들 내일 몽골로 들어가서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만큼 준비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어떤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미소도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뜻한 섬김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팀원들이 12명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조차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선교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용서로, 섬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번 이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팀으로 파송되는 모든 우리 12명의 팀원들, 살아있는 복음으로 그 몽골 땅에 있는 주님 예배하신 영혼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현지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보내는 선교에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영역과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선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복음은요, 오늘도 지금도 땅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이 구절, 복음이 확장되는 순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제자들이 가장 가깝게 머물던 장소입니다. 유대는 그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피했던 곳이죠.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퍼져가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된 것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반드시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때문이요? 아니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퍼뜨리는데 우리는 그곳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네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전파되어지고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과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는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 끝나는 게 좀 애매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끝이에요. 뭔가 끝나는 게 아쉬워요.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었다든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뭔가 결론을 맺는 말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실수해서 결론 부분을 안 넣겠습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 계속되어져서 로마까지 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 오셨고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Acts 29 이런 표어도 하게 되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머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선교팀 12분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은혜의 시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졌고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해졌어요. 이제는 그 받은 복음, 맡기신 복음을 우리가 들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우면창신교회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귀한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해외 선교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땅끝은 지리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다 땅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위로가 아직 닿지 않은 곳이면 그게 다 땅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가정이 땅끝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땅끝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나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유대인이라면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가지도 않는 그 땅까지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아프리카 갈까 생각 중입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는 사람, 또 내게 잘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뭔가가 대가가 있는 것이고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줬으니 너도 나에게 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주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전한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경계를 넘고 언어의 경계를 넘고 나의 감정의 경계를 넘어가야 그게 진짜 선교인 겁니다. 선교는 내가 전하고 가고자 하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만을 넘어서 내가 넘어가기 싫어하는 경계를 넘어가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에게 넘어가기 어려운 경계가 어디입니까? 먼저 손 내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게 선교인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게 선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있죠. 가기 싫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정말 내가 불편해 여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경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적 사명과 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는 12명만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전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선교팀은 몸으로 직접 가지만 나머지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로 선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선교팀은 몽골이라는 현지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세상으로 향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도 파송을 받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파송받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파송받는 우리 선교팀원들 교회의 대표로 몽골로 향할 때 너무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 이미 하신다니까요.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 가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역에 가서 초대받아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 단연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끼리 가서 현지에 가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또한 함께 동일하게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일하셨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표가 예배하라 살아나리라잖아요. 올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나아가며
사실 내년도표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다음에 왜 선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몽골로 흘러가서 그게 사랑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헌금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이미 선교지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보수하는 일을 위해서 자재를 다 사놨고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지붕 보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그 흘러가는 그것들, 몇몇 사람 해외로 파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예배의 시작이고 또 한 주간의 예배가 몽골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파송받는 12명과 또 파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서기 위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장리 10주년을 맞는 우면장신교회가 몽골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미리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